성경 말씀을 보니까 결국 부모를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며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부모를 향해 공경하고 부모를 위해 순종하며 부모를 위해 또 귀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니까 주님께서 그냥 권면한 것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니까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타락한 마음이 특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마지막 때에, 세상이 점점 망할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결국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을 보면서 진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구나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 더 이상 부모가 연로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챙겨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끝까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한 줄로 앉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구별된 자들, 거룩한 자들, 크리스천들은 우리 늘 하나님 때문에, 또 주님 때문에,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소원이 있는지. 여러분 다 꿈이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다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꿈이 있다라고 되게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가끔 어른들을 보면 꿈이 계신가요? 물어보면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간혹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꿈이 뭔가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사이먼 줄게요. You should go back to your parents tonight and ask them what their dreams are. 그 꿈이 무엇인지를 한번 서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부모님이 원하는 꿈이 뭘까? 특별히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부모들의 꿈은 무엇일까 했을 땐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어렸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다니는 이 모습이 끝까지 가는 거를 아마 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그 꿈을, 그 속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는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먼저 부모된 자가 먼저 이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경은 공경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섬길 때에 그 모습이 결국 우리 자녀에게도 본이 되는 것이고, 결국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무엇이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 오늘 머더스데이인데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예배 후에 밖에서 식사하는 바베큐가 아니라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최고의 선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마 우리
최고의 선물로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함께 했는데 한번 자녀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큰 목소리로, 나는 끝까지 교회 다니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이거 리코딩 됐죠? 아멘.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지난주에 우리 무슨 말씀을 나눴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결국 언젠가는, 누구든지 언젠가는 우리는 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무엇이라고요? 지금까지 살고 있던 이 육에, 이 몸에 살고 있던 영혼이 이 육을 떠나서 이제 영원한 세계로 이사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는데, 그때에 우리에겐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미리 이 모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 비자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천국 가는 비자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설명했죠?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이 꼭 필요해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절대 안 되는 지옥, 끊임없는 형벌과 벗어나지 못하는 그 형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천국 비자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바로 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안다는 것에 여러분 먼저 그 의미를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아시나요? 모르세요? 우리 미국의 대통령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안다고 하지만 그 안다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아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머리로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함께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이 진리만큼 여러분들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알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이신지, 나에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한번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또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자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는, 이 주님께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리는요, 이 진리는요, 우리의 인간의 사고로는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죠?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언제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천지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능력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처럼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았던 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여러 곳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을 겪었었고, 또 때로는 배고픔을 느끼셨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겪으신 일들을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는 모두 예수님이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연민 같은 감정을 실제로 느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 전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셨다는 이 사실이 성경만이 아니라 로마와 유대의 역사 기록에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고고학 유적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흔적들을 찾아보면 그곳에서 예수라는 분이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다는 인물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증거는 예수님이 단순한 신화, 전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태어나고 자라고 느끼고 고통받았던 한 인간이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난 마태복음 우리 보면서 우리가 말씀 다시 한번 보았죠. 성경에서 베드로는 주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에 대해 성경에서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들의 예수는 누구냐 물어보면 그저 위대한 선생님이나 아니면 많은 선행을 베푸신, 많은 가르침을 주신 훌륭한 분 정도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설명을 드리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이런 질문도 들었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인 아들을 가질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기독교 신앙은 저기 저 멀리 있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라는 표현에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명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트리니티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개념은, 이 생각은 인간으로서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미에게 우리 인간의 시스템을 가서 설명해 줘요. 아니, 우리가 좋아하는 강아지에게 인간의 시스템을 설명해 줘요. 저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 똑같이 이 땅에 만들어진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든 그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도 그와 같은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정삼각형이 있고요, 그 안에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 속에 하나님이라고 써 놓았고요, 그리고 그 이 삼각형에 세 꼭지점이 있는데 제일 위에 성부, Father God, 그리고 왼쪽에 성자, Jesus Christ, 그 다음에 성령, Holy Spirit을 써놨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 이 센터에 있는 하나님이 성부이신 하나님과 이꼴이고 똑같고 같은 하나님이고, 또한 이 하나님 같이 성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같이 결국 성령 홀리 스피릿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님도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속에 서로 다른 삼위, 즉 세 분의 인격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에센스, 본질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본체, 성경을 보면 그 이미지, configuration,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영, 스피릿으로서의 하나님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의 시선, 우리의 난리지 안에서 볼 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성부 하나님은 바로 본질로서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피조물을 받은, 우리가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개미가 인간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의 지능,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의 형상으로, 이미지로 우리들 곁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즉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이 뜻이라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5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다? 본체시니라.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뜻은 바로 예수님은 이 땅 피조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크리에이션, 이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 눈앞에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나눈 대화 가운데에 1절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누구 집에요? 나의 아버지 집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면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근심, 걱정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리하면 나는 만족하겠나이다. 그리하면 나는 기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빌립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빌립이라는 인물은요 대단히 현실적이고 이론적이고 오늘날 말하는 이티의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빌립의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아버지인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을 주님 앞에 요청하는 내용이죠. 그랬을 때 9절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오랜 기간, 3년이란 기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빌립아, 너는 나를 아직도 모르겠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요?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어찌해서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빌립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은 바로 우리 인간의 사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트리니티 중에,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 그럼 성령님은 누구냐는 것이죠. 영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요?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기 원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뉴욕에 어떤 언론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육도 많이 받았고요, 학식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몇 번 나갔지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도 가끔 성도님들하고 신방하다가 또 대화하다 상담하다가 가끔 놀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크리에이터가, the father가, 그 아버지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믿기지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을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 언론 기자에게 어느 날 크리스마스 추운 겨울날 식구들은 다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갔어요.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책을 읽고 있었는데 밖에 너무 추운 거 눈보라 치고 있는데
창밖에 조그만 참새 한 마리가 추워 떨면서 불빛이 있는 방 안으로, 따뜻한 이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는 그 작은 참새를 보고 너무 가엾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 차고 안으로 들어가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차고 문을 크게 열었습니다.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켰습니다. 그 참새가 들어오라고 손짓을 휘젓습니다. 참새가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왔을까요? 오히려 더 숨더라는 것이죠. 더 도망을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아니 이 따뜻한 곳으로 들어오라고, 거기 그렇게 추워 떠들지 말고 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마음으로 진짜 정말 천천히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빗자루를 이렇게 크게 대면서 빗자루로 이렇게 몰았어요. 참새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숨었죠. 더 구석으로 들어갔죠. 그랬을 때 이 기자는요,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참새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참새가 돼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 뜻을 전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생각 가진 순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파고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가요, 저희 집 앞에서 길에서 밤이었습니다. 밤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천천히 차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 앞으로 하얀 강아지, 진짜 요만한 퍼피 강아지 한 마리가 탁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놀란 게 걔 눈하고 저하고 마주친 거예요. 저를 딱 보는데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강아지 같아요. 그래서 서로 저도 차를 쓰고 저도 섰죠.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 강아지를 잡으려고요. 강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Run away. 뛰어가더라고요. 저도 같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아지가 죽을 것 같아요. 이 밤 시간에 차에 치일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지 저 강아지를 잡으려고. 근데 제가 뛰는 만큼 그 강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더 뛰어가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했죠. 내가 강아지가 돼서 제게 말을 전한다면 내가 너를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고자 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근데 결국은 못 잡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심정,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를 위해 죄를 대속하셔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벌을 대신 받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 외에도 많은 종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고 회교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찾아보시면요, 여러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모두 진실하고 아름다운 가침을 전하면서 이 인류를 복되게 하고자, 선으로 이끌고자 그들은 수고하였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위상을 높였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죠? 그들도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직 기독교 중심에 서신 이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고 선언하시고, 자신 외에는 하늘을 올라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 아니면 그 다른 것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주님이 주장이 거짓이라면 아마도 예수님은 이 전 세대의 최고의 사기꾼일 겁니다. 최고의 정신병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 스스로 가장 잘 알았을 텐데 어떻게 모든 인류를 속일 수 있냐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이 사기꾼이었다면 그 입에서
가르쳤던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2000년 동안 이 일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끌어가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이 되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자고 죽으셨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동질감, 일체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왠지 저 천상에, 저 우주 가운데, 저 하늘 가운데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만,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누구로 느껴지세요? 나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 때론 친구 같은,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때론 나의 좋은 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또 나를 돕는 자 같은, 그와 내가 느낄 수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봄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소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년은요, 목사님의 가정에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에서부터 줄곧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이 소년은 교회가 그 소년이 집이었기 때문에 교회 마당에 늘 그네, 미끄럼틀, 여러 놀이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어서 그것을 늘 누리고 또 교회 마당에서 살고 또 교육관에서 공부하고 잠을 자곤 하였습니다. 이 소년은요, 동네 꼬마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소년은요, 교회가 자기인 것이냐 문을 지키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들만 교회 안에 놀도록 허락하곤 했습니다. 또한 동생들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집을 비울 때마다 이 소년은 그 집의 왕이 되어서 동생들을 종부리듯하고 놀곤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못된 소년이죠. 그런데 매 주일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찬양하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 듣고 배워 알았지만 그때뿐 변함없이 못된 아이였죠. 어느 날 이 소년이 10살, 3살이 되어서 중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형 누나들과 함께 처음으로 교회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첫날 첫 집회 때 찬양이 끝나고 전도사님이 복음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순간 그 사실 때문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13살 어린아이가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또한 나가서 순간 영화 보듯이 자기의 못된 행동들, 자기가 지은 죄들을 환상을 통해 그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죄송해서 엉엉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소년에게 찾아오셔서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아이는 그 음성 앞에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도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3박 4일 동안 친구들과 액티비티 할 때는 같이 웃으면서 뛰어다니던 아이가 예배만 들어가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서 끊임없는 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수련을 마치고 집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소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께서 대답하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우고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과정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주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또 자녀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말 저는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모두가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의 고백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이 고백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그 인생이 복된